그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항상 이렇게 적대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사단의 술책,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우리는 항상 언제나 싸우고 있어요. 잠시도 여기에서 제외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사단은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거기에 대상이었어요. 류현진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류현진 누군지 아세요? 야구 선수예요. 잘 아네요. 어떻게 야구를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류현진이 그 사람이 이제 공을 잘 던지니까 마운드에 올라가서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공을 던질 때마다 이 감독의 사인을 보고 던져야 돼. 감독이 야, 걔는 좀 잘 치니까 조심해라. 사인은 뭐 손으로 이렇게 하면 그걸 보고 던져야 되는데 감독을 무시해버리면 얻어맞아요. 그리고 투수 교체. 너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운드에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건을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감독의 사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하나. 그러면 그 사인을 보고 하면 내가 지속적으로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운드에서 안 내려와도 돼요. 또는 그보다 더 이제 진급을 하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마운드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앞에 놔뒀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과의 게임에서 하나님이 졌어요.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1라운드에 져버렸어요. 그러면 이놈 너 잘됐다. 사단한테 가버려라. 그렇게 해버릴까요? 아니요.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된 이 녀석들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놈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요? 이건 공정한 게임이니까. 자유의지에 따라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의지에 대한 결과를 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다 이 말이죠.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죽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살리려고 했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빠졌단 얘기죠. 사단 편이 됐단 얘기죠.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예전에 이 숨을 들이신 그때 탁 치면 쓰러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숨을 다 내뱉은 다음에 치는 거였어요. 우리 마누라가 가르쳐줘서 내가 잊어버려서 까맣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숨을 있는 대로 다 내뱉는 거야. 그러면 탁 치면 쓰러지는 거예요. 네. 이걸 볼 때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아주 복장이 터지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 녀석하고 사이를 끊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처럼 안 돼요. 그 나쁜 아이가 이 아이에게는 더 매력 있는 거예요. 아빠 말보다. 어떻게 해, 얘를?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러니까 이럴 때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얘는 학교만 가면 그 아이하고 죽자 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아빠 매 좀 때려줘. 그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표정이. 여러분도 좀 읽으시죠? 애들을 길러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 마음에 그것을 읽는 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내가 몽둥이로 몇 대 때려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 선악간의 쟁투가 있지 않겠어요? 아빠는 그 아이하고 사귀지 마라. 근데 이 아이의 그 유혹, 그 아이가 쾌락을 주니까 그게 더 좋은 그 마음, 이것과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아이보다 아빠 말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시골에 한 처녀가 살았어요. 아주 그 집안 양반 집안인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쌍놈 양반 이렇게 구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푸죽간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남자한테 반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한 40 좀 못했어. 40 정도? 근데 그 푸죽간 남자는 한 50이나 60 돼 보이는데 한 금만 주게나. 네. 여러분 그거 혹시 보셨어요? 보셨죠? 네. 그때 푸죽간 사람은 쌍놈이에요. 쌍놈. 정육점. 그냥 반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이웃집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봤더니 그때 그 양반은 대단한 채통에 있어요. 근데 그 집 처녀가 바람이 난 거예요. 쌍놈하고. 그래가지고 매번 나가니까 이제 못 나가게 하느라고 문을 잠갔어요. 그랬더니 창문으로 나가요. 그 여자가. 그래서 붙들어가지고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안 나갔겠죠? 어떻게 하고 나가요? 수건을 둘러쓰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떨까요? 복장이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그 쌍반하고 사귀면 안 돼. 하는데도 우리는 거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목숨을 줘버린 거예요. 목숨을 주고 나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단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단도 똑같이 택할 수 있는 마음, 원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은 그 쌍놈이 좋은데 똑같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은 원수라고 하는 말은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너로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 사단, 너의 부하도 예수의 부하와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사단의 부하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원래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은 목숨을 주시고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좋아할 수 있고 사단도 좋아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는데 지금은 누구 때문에 공정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예수가 죽은 것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포로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어요. 사단에게 한 방 맞았어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암을 예수님이 만드셨죠? 아니요. 그러면 내가 사단에게서 지금 암을 얻었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원복음이에요, 원복음. 네, 예, 갈라디아 우리 봅시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어디에서 나게 했다고요? 아니, 아들을 어디서 나게? 여자에게서. 성경에서는 여자를,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여자. 표상에게. 그런데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낳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아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과학은, 큰 과학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우리 집에 이 방바닥에 우리 손자들이 왔다 가면 아주 지저분하게 뭘 흘렸는지. 별별 걸 흘려놨기 때문에 가서 막 닦아도 안 닦아져요. 근데 몇 가지는
물걸레로 닦였는데 하나가 유독 안 닦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닦아도 안 닦아져요. 그래서 누가 그걸 신나로 한번 닦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신나가 있어서 그걸 닦았더니 밀자마자 닦여버린 거예요. 왜 그동안 안 닦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에 대한 물질을 뭔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뇌 죄를 닦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허다한 비누로 씻을지라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악습을 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의 과학이라고. 이것이 신나요, 신나.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죄가 닦여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뭘 얘기하겠어요? 그래요. 예수를 믿어봐. 거기서 닦여. 거기서. 신나만 닦인다니까. 다른 건 안 닦인다고. 네. 우리 김쌤 거기서 잘 들리시죠, 지금? 네. 뭐가 닦이는 거죠, 지금? 신나. 아, 신나가 뭐였죠? 예수님. 와,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예. 자, 우리 다시 봅시다. 에레미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표현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네. 구스인이 누굴까요? 흑인. 흑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흑인이 백인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네. 표범이 반점이 있는데 그것을 민자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걸 할 수 없다. 허다한 비누로 씻을지라도 지워지지 않는다. 신나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나가.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를 제해버리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오래도록 독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멜다 남편이 마르크스. 근데 이멜다 여사가 돈이 엄청 많아요, 돈이. 그래서 옛날에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선진국이었어요. 월남에서 전쟁에서 죽어가는 환자들, 많이 다친 환자들, 이들이 그때는 필리핀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고쳤어요. 우리나라 병원보다 훨씬 거기가 선진국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지금은 후진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멜다 여사가 돈이 얼마나 많든지 뭐든지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필리핀에 가면 거기 왕궁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신발을
1000컬레인가 2000컬레인가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별의별 신발이 다 있어요. 얼마나 뽐내기를 좋아하는데. 송 여사님은 몇 개 있나요? 신발이. 몇 개 없어요. 네.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민국 코트를 입고 싶든지 그 나라가 덥잖아요. 민국 코트를 어디서 입을 수 있어요? 입을 수가 없잖아요. 폼은 재고 싶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 넓은 왕궁을 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거 입고 돌아다녔어요. 그 여자가. 참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옷이 뭐였다고요? 민국 코트. 그렇죠?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거 가죽은 밍클까요? 무슨 가죽일까 이게? 양가죽이에요, 양가죽. 그러니까 죄를 짓자마자 네 죄는 비누로 씻는 것이 아니다. 뭘로 씻는다고요? 양가죽으로, 양으로, 예수로. 예수로만 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속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는 변해도 이 큰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그때나 똑같이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고쳐지질 않아요, 이게. 제가 그동안 볼진데 이 악습을 정확히 딱 끊고 돌아선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왜 그렇게 힘들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끊죠. 어제 교회에 한 가족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처녀였어요. 근데 그 처녀가 시집 가가지고 친정 부모님 또 남편 뭐 다 모시고 왔어요. 근데 13년, 14년쯤 됐을 거예요. 그 처녀가 떠난 지가.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딸이 간호사인데 그 병원에서 한 얘기가 상당히 심각하게 좀 힘들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남편이 많이 실망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또 이 뉴스타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랬더니 그걸 잘 듣고 다시 좀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난 다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그때 오셔서 그 기도해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하고 방법을 바꾸고 식생활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지금 죽을 사람이 다시 제2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난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신앙을 하신 분인데 결심하고 돌아서는 방법을 그분이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도해주고 제가 이런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그거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후로 자기가 일체 음식을 다 구별해서 먹고 먹기가 싫대요. 옛날에는 라면,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싫대요. 왜 싫게 됐어요?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싫어지게 만든 것은 거의 과학이다 이 말이에요. 과학.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되고 가죽 옷을 입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이 과학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봅시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죠.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뭘로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근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다. 아벨이 조금 더 인물이 좋았겠죠. 그러니까 아벨의 것을 받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양고기를 좋아하시나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왜 아벨의 것을 받으셨을까요? 가인은 좀 무뚝뚝한 사람이라서 안 받았을까요? 그러면 가인의 재물이 조금 약한가요? 근데 왜 가인의 것을 안 받았냐고요? 그 정성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밭에 소산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갖다 놨다니까요, 지금. 근데 왜 안 받으세요? 예? 여기에서 이 얘기하는 재물은 무엇을 의미했어요? 예수님 모양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성으로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봉사를 해도 그것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양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있는 이것이 대쟁투예요. 각 시대마다 있는 대쟁투. 사단은 계속 우리들의 열성이나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가 오래도록 수천 년 동안 지금씩 이것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간단한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입증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더 나은 제사는 뭐였어요? 양을 잡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 시대마다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가지고 양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미가 있지 못하고 다른 것이 더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그 말씀을 안 보면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흥미에 따라서 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흥미거리가 달라요. 우리 송자매는 뭐가 흥미가 있으세요? 없었어요? 없나 보네요. 우리 신자매님은 뭐가 흥미가 있으세요? 돈 벌고 사는 거. 사람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에게 더 흥미거려요. 근데 돈 버는 게 나쁘죠?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양보다 더 좋으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흥미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더 좋아할까요? 네, 책 보는 것보다 이걸 더 좋아해요. 사람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취하면 내가 빠져서 이 양을 결국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여자의 후손, 자손. 근데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이 아니고 누구요? 예수. 이분만이 여자의 후손. 아까 그 원복음에서 싸움의 후손, 그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우리 모두가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 예수님만을 증거하려고 하고 예수님만이 모든 해결책이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피난처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는 사람만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못 보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형제 한 분이 동영상을 계속 보내줘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하겠다 생각한 것은 보내줘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동물도 보여주고 어떤 치료의 방법도 보여주고 예전에는 그 크롬병이라고 봤죠? 저녁에. 예. 이제 이런 것들도 거기서 보내주고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근데 그 동영상을 보면 제 머리에는 탁 떠올라요. 아이디어가. 이야, 그렇지. 그렇게 되는구나. 병을 보면 그 병에 대한 치료법이 어떻게 나오겠구나. 예를 들어 봅시다. 암 치료는 지금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병원에서 수술이고 방사능이고 항암, 색전술, 또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프레온 가스 같은 거를 냉장고에 넣는 프레온 가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몸에다 그 암에다가 탁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얼어버려요. 얼려주기 아닌데. 또 암을 좋아하는 박테리아를 개발해 가지고 몸에다 집어넣으면 암마다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박테리아를 좋아하는 또 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마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표적 항암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암으로 들어가는 핏줄이 있으면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차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영양분 없이 해가지고 죽이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금 해요. 그런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암 치료율이 프로테지가 똑같아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왜 그럴까요? 이걸 헛다리 긁는다고 하는 거예요. 신나를 안 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개발해냈지만 암을 죽여버리는 근본을 없애버린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의사들은 대부분 암을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못 고쳐요? 스트레스 없애는 방법을 모르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가둬놔 버려야죠. 산속에다 갖다 놔야죠. 근데 산속에 있는 중들도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산속에 있으면 스트레스 없어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술 먹고 절에 오는데 자기도 술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곡주를 먹는다고 또. 그러니까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이게 목탁 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모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을 예수를 통해서만이 있는데 예수는 어떻게 바꿔요 이걸? 내가 지금 술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냐고요. 그러니까 이 술 먹고 싶은 마음이 병들어 있어서 술 먹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병든 욕망이에요. 병든 욕망. 그러니까 욕망을 바꿔버릴 수 있을까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미워하게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술을 이제까지는 짝짝꿍이었는데 술을 미워하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원복음이라니까요. 근데 과학을 보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해.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 과학자들이 이렇게 쭉 발표한 걸 보면 아 이렇게 가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결론은 어디로 올까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요즘에 제3의학을 그들이 추구하고 있어요. 제3의학이 뭔지 아세요? 그래요. 정신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신에 상당히 어떤 변화가 오니까 낫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제3의학이에요. 침술도 가져오고 뭐 별의별 걸 다 가져와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잘라도 안 되고 항암제 해도 안 되고 뭐 별의별 방법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연구하는데 그러면 이제 되겠죠 이제 해결이? 근데 저는 이게 좀 위험스러운 거예요. 예수 없는 정신 문제를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의학 아닌 정신 문제를 다룬 것들 여러분 있어요? 예? 그렇지. 저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심리학, 사람이 고안해낸 심리학, 푸닥거리, 점쟁이 이런 것들이 달라붙지 않겠어요, 이제?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벌써 시작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 예수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감의 글에는 특별히 심령과학은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온 그러한 심령과학이 아니면 다 사람이 고안해낸 거다. 그러면 어디서 온 거냐 이거예요. 그래요. 이 정신을 다루. 그래서 의사들이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감에 그런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죠? 참 기가 막히게 사단은 그래서 IQ가 6천이에요. 6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직 예수. 그래서 바울 선생이 오직 예수를 전하다가 그가 생애를 마쳤어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얼마나 많이 이 요양원에 수없이 많은 방법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최고의 과학은 결국 예수.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네. 가장 고상한 것, 최고의 과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은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 좀 고상하게 이야기했네요. 똥! 다른 건 다 똥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면 이것이 다 되니까. 오늘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오늘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회복된 분 제가 몇 분 소개했잖아요. 우리 서선생님 지금 그것만 가지고 좀 붙들고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빠지지만 하면, 다른 데로 빠지지만 하면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모든 우리 지력을 다해서 그 고상한 과학을 알도록 해야 돼요. 다른 거에 빠지면 넘어가요. 사단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오늘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최고의 과학인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만을 믿어왔던 저희들에게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시대마다 있는 대쟁투가 바로 그러한 것인 것을 알아사오니 사단이 놓아놓은 여러 가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울처럼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